사람은 누구나 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찬양을 합니다. 박수 치면 찬양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또 힘들겠다. 막 박수 치다 박수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움직이기 싫고.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더 이상 몸이 신호를 보내지 않을 때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었을 때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의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에 저와 여러분들이 리스폰스 or 리액션,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은 간단하게 바쳐도 손주는 못 바친다. 공감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저도 빨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저에게 손주가 생기면 주일날 저를 여러분 못 볼지도 몰라요. 왜? 주일이고 뭐고 손주하고 반응, 리액션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귀한데,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는데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가 그 웃는 아이에게 화난 얼굴로 반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까요? 사진을 찍어보고 동영상을 찍어보면은 그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와 아빠 사이에는 놀라운 리액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호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주신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생활,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사인이 오면 그 음식을 제공해 준 분들에게 감사의 언어를 전달하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르신들은 날씨가 굳으면 이렇게 말하죠. 비가 오려나 보다. 왜요? 팔다리 신경통이 오는 거죠. 그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압력이 떨어진대요. 기압이 떨어지고, 그 외부의 기압이 떨어지는데 내 안에 있는 내부 압력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압의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내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거를 밀어내게 되죠. 그러면 밀어내게 되면은 신경을 건드린대요. 그래서 신경통,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 예보도 몸의 신호를 통해서 압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 안개가 끼면 오늘 날씨는 어떻다고요? 쾌청하다는 겁니다. 맑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이유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신호를 주고받고 살아가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정말 신경 써야 될 신호, 그리고 교회 올 때 정말 신경 써야 될 신호가 뭐예요? 교통신호입니다. 물론 교통신호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중상입니다. 신호는 신호를 지키는 그 사람이 그 신호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신호를 지키라는 것이고,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타인도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호 사인은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사인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신호를 받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호랑나비가 아니고 나비. 그 선지자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자를 쓰지 아니하고 정할 예자를 쓰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 속에는
어떤 경우에는 미래에 될 일도 정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조차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정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정할 예자, 영어로 하면 prophet.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이야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덧붙여서 전달했을 때에 그 말로 인하여 수많은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부풀려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되었든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되었든지 호세아 선지자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박수를 받지 못해요. 박수를 받지 못해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그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8세기 중엽부터 말까지 사역한 약 30여 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고멜, 디블라임의 딸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나왔습니다. 첫째 자녀가 이스라엘의 사내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루하마, 딸입니다. 셋째는 로함미.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심는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함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해가 가죠. 여호와가 심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심어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함미는 그 이름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별로 이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 사이에 난 아이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이 간음을 해서 낳은 자식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갔습니다. 외출한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옵니다.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가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 못 찾습니다.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이 엄마니까 자꾸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문제는 남의 남자, 다른 남자하고 옛날 말로 표현하면 벌써 붙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왜 붙어 먹고 살아? 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은혜가 충만히 받고 아내가 집을 나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선지자의 아내 아닙니까? 상상을 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 잘 있습니다. 31년째 잘 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무슨 선지자를 내가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눈이 언제 맞았는지도 모르지만은 가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면 우리 남편들
이런 아내가 있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내가 바람 나갖고 도망가면은 막 가서 그냥 머리채를 끄집어내고 죽여버린다 그러지 하지 않겠어요? 제 3자니까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지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예수님 마음이 싹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왜 접니까? 왜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주방에서, 왜 찬양대에서, 왜 주차장에서, 왜 교사,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접니까? 그래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래서 제가 주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그러나의 기도예요. 내 마음 알 수 있죠, 대화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 마음은 이런데요, 왜 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지 아니하면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데려오고 싶겠습니까? 데려오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안에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못 삽니다. 살아라. 그냥 데려와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은 15양을 줘야 돼. 아니 뭐 잘했다고? 내 아내를 빼앗아간 그놈을 향해서 은 15개를 주고요, 또 보리 한 오멜 반을 또 주래. 한 오멜 반을. 네? 아니 뭐가 이쁘다고 그거 주겠어요? 은 15양을 받아와도 시원찮은데 요즘 같아서는. 그렇죠? 네? 법정 소송에서 돈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왜요? 호세아가 이게 없더라고요. 호세아가 이게 없어요. 멍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았습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트랜스퍼런스, 전이시킨 거예요. 너 내 마음 아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네가 아냐? 너 마음 아프지? 너 기가 막히지? 너 고통스럽지?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 마음을 네가 공감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사역을 해라.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지요. 장성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때부터 철이 들었고 교를 행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그저 엄마, 아빠는 나에게 주는 존재로 여겼지만, 다 주는 존재로 여겼지만 철이 드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것이 유턴입니다. 그 유턴의 자리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믿음의 자리는 여호와께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학생이 여기 공부해야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공부해야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레 공부해야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수능 때가 되었습니다.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 그 학생은 머리로만 공부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한 것을 나는 공부했다라고 이 머리가 이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래, 수련의 주제가 유턴이니까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마음으로 충만히 내가 이곳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돌이킴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모든 크리스천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덧 우리는 관념적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머리로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뼈 아픈 얘기 하나 드릴까요? 우리 교회는 365 성령 충만, 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영을 찾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와 지배와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아나우 온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했습니다. 누구도 노맨한 사람은 없습니다. 365 순종하고 삽시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아멘 했습니다. 365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됐습니다. 그래서 365 감사 저금통을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순종했지만 내 행위로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돌이키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어디에 채우겠습니까? 저는 감사를 작은 저금통에 채워 나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어제 다른 표현도 했지만 그것은 자기들끼리 가상 공간에서 하는 소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디옥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People of the Way,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이전에 그들은 어떤 길이냐? 예수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120년 전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초기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예수쟁이 간다, 예수쟁이. 쟁이는 그 낮추고 비하해서 부르는 혹격 전미사입니다. 예수쟁이라 불림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턴하자는 이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쟁이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목사야. 뭐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리운 것 같아요. 저 장로 진짜 예수쟁이 장로야.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질을 예수쟁이,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당한다고 하면 저는 마땅히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는 것으로 손가락 채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예수쟁이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이름 앞에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한 이라고 붙여놓은 의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왜?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직교회에 심호하는 조정민 목사님이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몇 가지를 구별해 놓았더라고요. 비그리스도인, 아직 신자가 아닌 분. 미그리스도인, 아직 이것도 신자가 아닌 분. 뭐 비슷한 뜻입니다.
맨 위에 반 그리스도는 하프 크리스천, 그 다음에 밑에 반 그리스도에는 반대할 때 쓰는 반자거든요. 안티 크리스천. 아니,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그러고 호의적이고 당신 착한 신앙생활 하라고. 이 사람들은 안티 크리스천은 아니지요. 그러나 비크리스천이고 미크리스천이에요. 반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문제지만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프 크리스천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프 크리스천입니까? 순회도 참석하고 매주일 예배당에도 오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오케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프 크리스천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띄워주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심각하게 보는 위험은 뭐냐면, 나 조용히 교회 다닐래, 하프 크리스천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 없는 믿음 위험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 위험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 유턴하지 않는 믿음 위험합니다. 공동체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믿음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용히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왁자지껄하게 서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탤런트이자 가수인 양동근 씨가 예수쟁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야 예수쟁이. Let's all do U-turn to the Lord.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